말씀은 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위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어떤 때가 있냐면은 오늘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역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는 자기의 시간표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역을 엄청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안 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먼 미래의 응답으로 와졌다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안 할 거냐. 오늘 이사야가 이 사역을 하는데 왕이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뭐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러면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냐. 그게 아니라 이사야는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나니까 멸망 이후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뭘 많이 따지냐면은 내가 이거 하면 되겠냐 이거 하면 안 되겠냐 이걸 많이 따져요. 그러나 잘 안 되더라도 해야 할 단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놓치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앙드레 김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저걸 차렸단 말이에요. 뭐 양장점 같은 걸 차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온 그 의상 디자이너과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줄을 서서 배웠어요. 근데 걔네들이 돈을 내고 배웠다고요. 뭐냐면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도공 같은 거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돈 주고 배웠어요. 가가지고. 우리 친척 하나도 설렁탕 집을 하는데 3천만 원 주고 배웠어. 3천만 원 주고. 그 기술 받는데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건물에다 차렸는데 잘 돼. 가끔 명절 되면은 막 그걸 팩으로 만든 거 막 선물도 받고 하는데 맛있어 그냥. 근데 뭐 설렁탕 거긴지 건지 난 모르겠는데 자는 입맛이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맛있대 잘 된대. 뭐냐면은 아니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바라봐도 왜 안 되지? 응? 왜 그러냐? 가정이 개인이 삶이 내리막길이라서 그래요.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내리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내리막 때 잘 내려가야 돼. 잘 내려가야 돼. 안 될 때 그때 잘해야 된다니까.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기술이고 응답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다 안 되잖아요. 뭐 되는 거 있어요 사업들. 뭐 배달이나 이게 몇몇 정도만 좀 되잖아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거의 다. 이때 뭐가 있냐면은 그게 체력이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받을 건데 그거 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아무것도 안 하겠냐?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포로된 자에게 포로됐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 나온 다음에 인도받아야 될 언약을 그거를 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려울 때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힘들 때가 더 중요해.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어렸을 때 기저귀 갈 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애 새 키우니까 10년 동안 기저귀를 쓰레기 버리면 누르는데 그것을 해방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그 흔하던 물티슈가 없어. 물티슈로부터 해방받았어. 근데 뭐냐면 그때 힘들 때도 되지만 그때는요 뭘 해도 안 돼. 애들한테 뭘 가르쳐도 별 효과가 없어. 근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영양 간다니까요. 그게 언제 나오냐? 중고등학교 어른 돼서 나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애들 건강이 언제 잃어버리냐? 어렸을 때 잃어버려요. 그게 나중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사연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품고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소망의 응답과 축복을 후대들한테 유산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소망 없다 하지 말고 소망 없을 때 여러분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엄청난 기회예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이때는 그냥 24시 된다니까요. 24시.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게 24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누려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마지막을 의미하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니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하늘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전에는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늘과 땅은 그거는 사실은 고역이지만 이게 해방돼서 온 그 땅과 그 하늘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각인된 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각이 된 사람은 이거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뀐다고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왜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결혼할 때도 그거 따지냐. 그게 안 바뀌니까 그래요. 근데 언제 바뀌냐.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더 큰 자극을 줘야 돼.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더 슬픈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쁨을 각인시키든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이전에 기억되고 마음에 이 것들이 상처들이 상처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금 기쁨과 앞으로 주실 기쁨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힘든 거, 어려웠던 것들이 이거를 바꾸려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 마음에 임하게 함으로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서 이것들이 영향 못 주게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옛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수명에 받아요. 그럼 막 상처 구데기로 나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상처가 각인된 것이 지금도 영향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 어렸을 때 안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 안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안 힘들었어요? 항상 힘들었죠?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 부모 때문에 힘들었고, 젊었을 때는 내게 능력이 없어 힘들었고, 나이 들었을 때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결혼해서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 앞으로 힘들게 될 거예요. 왜냐? 당신은 각인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만나고 책을 읽을 때도 어떤 거 읽어요? 여러분 노래를 들어도 맨날 옛날 여인 찾는 노래 듣지 말라니까요. 노래를 들어도 슬픈 노래 너무 듣지 말라니까요. 안 좋은 거. 저는 얼마나 그거 한지 축구 같은 게임 보잖아요. 질 것 같으면 꺼버려. 꺼버린다니까요. 안 봐버려. 그러니까 왜 안 봐? 그러니까 질 것 같아.
왜 내가 지는 걸 보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힘 빠지고 그러냐. 나는 즐거운 거, 복된 거, 행복한 거, 이런 거를 보려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애들한테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힘들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만나서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거 가려면요 마누라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켜야 돼. 그리고 이 짐 가져가야 되고 롯도 조카도 설득시켜가지고 그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면은 내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소망 있는 가정이 있고 내 미래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내가 충만해야 돼. 내가 충만하고 이 충만함이 내 삶에도 조금씩 나와지면은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그거를 말할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 인도받을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는 이 이사야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가장 소망을 품고 그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간 자들에게 소망의 축복을 전달한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아니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망 대신은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표예요. 소망 대신은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 될 시간표인데 거기서 소망 없다고 소리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탓하면 어떻게 해요? 남 탓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라니까요.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인도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가지고 멸망당하고 그들은 뭐냐면은 이 즐거운 성이 아니라 멸망받은 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동네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그런 저주의 땅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사 뭘로 바뀌었냐? 이 즐거운 땅으로 즐거운 곳으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명이 있잖아요. 경상도면 두 가지가 붙은 거죠. 경주와 상주가 붙어서 경상도예요. 전라도 뭐예요? 전주랑 라중구라고 알고 있는데 두 개의 도시들을 합쳐가지고 전라도 이렇게 붙인 거라고요. 충청도, 충주랑 청주인가? 두 개를 붙여가지고 충청 맞아, 충청 맞네. 충청도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상주 모르죠? 상주 가보면 아주 시골스러워요. 거기가 원래는 낙동강 지류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곳인데 거기 상업에 경상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가요. 충주하면 충주댐밖에 생각 안 나시죠? 거기에 조금 댐 있어가지고 옆에 조금 산업단지인데 지금 별로라고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우리나라 하려면은 무역로들이 100길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사람 길로 움직였는데 이게 고속도로가 나면서 고속도로 중심으로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있는 대로 다 땅값 오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보면은 그 바뀐 것처럼 아니 그게 그 시대에는 그게 큰 도시였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고 이게 운송수단들이 바뀌고 무역로가 이게 상권이 바뀌어 버리면서 이게 죽은 도시들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응답들이 나와진다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포로된 이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파괴됐는데 이거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는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저는 이거를 인생에서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조금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해도 응답 올 때가 아니다. 왜 응답 올 때가 아니냐? 아니 학생이 뭐 응답이 오면 뭐가 오겠어요? 용돈 좀 생기면 만난 거 하나 더 먹고 이런 수준이지. 또 응답이 와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을 열어나가시는구나. 이 단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즐거운 성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회복하고 또 뭐냐면은 삶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도시들이 성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 즐거운 성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속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놓으면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이 소망을 품고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뿐만 아니라 이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전쟁 나니까 어린애들이고 어른이고 자기의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곧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니라. 성경에는 이 인간의 수명을 한 120으로 봐요. 그게 노아 방주 이후로. 그래서 100세라면은 젊은 사람이요. 이 100세가 넘지 못하여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수명에 못 살고 있어요. 왜 제 수명에 못 살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가지고 제 수명에 제 삶과 제가 받아야 될 경제적인 응답도 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사 제 수명에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거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뭐라 그러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집을 왜 지어요? 집을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보면은 집을 건축을 했으면은 그게 1년 2년 만에 부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못 부셔요. 불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뭐냐면 전소되지 않는 이상은. 법적 기한이 있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부시지 마라.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옥을 짓는다는 말은 예전에 가옥들을 지으면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줬다고요. 일본 가니까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살던 집 그대로 자녀들이 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그 옆에다 새로 지어. 너무 안 좋으면 새로 지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가옥을 건축할 때는 그 자녀들까지 생각해서 대대로 터를 잡는 거죠. 이번에도 막 우크라이나 막 전쟁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가 이게 우리 국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게 그 러시아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대대로 그 땅에 터를 잡고 산대. 근데 어느 날 이게 막 바뀐 거예요. 경계선이. 우크라이나 예전 소련에 때 우크라이나 했던 뭐냐면은 이 총독인가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그거라죠. 그 땅을 많이 넓혀준 거래. 그게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올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가옥과 건축을 한다는 말은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좋은 곳이니까. 살아도 좋은 곳에 살지. 나쁜 곳에 살진 않잖아요. 보면은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라는 게 이게
1년생이 아니라 이거는 심어놓으면 자녀들까지 먹고 산다. 우리나라에 이 나주배 있잖아요. 나주배에 캐나다 여자가 시집을 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4대가 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뭐 아들, 아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사는데 그 4대 증조 할머니까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나주배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 손자가 이제 또 손자가 손자를 낳아가지고 그 손자가 이제 다 일을 많이 하던데 그 손자가 그 혜택을 누리죠.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기업을 어떻게 주시냐? 그 기업이 자녀에게까지. 여러분 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요? 서울 땅에. 비싼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산업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사는 인생의 경험이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산업이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판 알잖아요. 자판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길에다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팔고 더 좋은 목이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를 털을 잡고 할 사람이면은 이거를 속이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이제 포로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냐. 너희들이 가옥을 짓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인 또 포도나무를 심게 할 것이고 이 포도나무는 또 뭘 의미하냐?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놨대요. 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가고 내 삶을 가고 인도받는 거죠. 저도 그 말씀을 아니까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도 저쪽 교회 아버지는 뭐 자기가 이제 목회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나보고 하라 그래서 하는 거지만 내가 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나도 아버지도 물려준 것도 있죠. 큰 거 물려주지 않아도 다음 세대 내가 다음 목회자 오면은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냐. 교회의 전통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냐. 야, 그러고 있는데 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는 심은 거 열매 거두게 되어 있는데 심은 거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이 열매를 후대들이 인도받을 건데 그리고 기왕 교회 하는 거 내 자녀도 다닐 수 있는 교회를 해야지. 조금 하다가 아이씨 안 되니까 접자만. 목사님도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갑자기 사당동에서 하다가 목회 접고 군산 내려가서 목회하다가 다시 접고 다시 남곡까지 목회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뭐냐면 자녀를 놓고 믿음의 발자취와 믿음의 소망과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지.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응답같이 보이지만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지 못하고 내가 애쓴 거 내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화 같은 데도 뭐 삶에도 보면은 내가 기껏 돈 벌었는데 어떤 청년도 자기 기껏 돈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그 오빠 아파트 사는데 보탰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가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하든지 나이는 점점 들 텐데 그 돈 가지고 뭘 해야지 왜 그거를 자기가 번 거를 왜 오빠한테 다 줘? 그럼 이러한 짓을 뭐 하냐냐? 너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못 가져온다니까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노예라 그래요. 현대판 노예 엄청 많아요. 내가 이거 돈 조금 벌어놓으면 아버지 그냥 암 수술한다고 돈 가지고 가고,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돈 뭐 가지고 가고, 또 뭐냐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차 앞에다 딱지 붙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인데, 내가 수고하고 거두는 걸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린 좀 이해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저기 러시아에 공격당하니까.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6.25 때, 그 애들이, T-34 전차, 그거 뭐냐면, 북한한테 줘가지고 그거 밀고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 막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막 기부도 하고
어떤 회사는 막 음식도 가져가가지고 폴란드 국경 가가지고 막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왜 그렇게? 아니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또 우리나라 나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그걸 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주는 나라로 인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한 거 내가 거두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복이에요. 이 나라가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못 받아와요. 못 받아. 여기는 뭐 투표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뽑으세요. 뭐 산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기도하면서 뽑아. 누구 뽑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뽑으라고요. 근데 비슷비슷해. 비슷해. 소망이 안 생겨.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제발 헛짓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교회를 또 핍박하고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예수님 잘 믿게 해줘야지.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잘하라고요. 뽑기를 잘하듯이.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외국 가보잖아요. 아니 제가 필리핀 갔는데 그 필리핀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니 우리 그 배 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거기다 동전을 휙 던지더라고요. 동전을 휙 던지니까 그 애들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동전 주워오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그래. 뭐냐면 우리 보고 여기다가 이거 던져주지 마세요. 우리 보고는 왜요? 그러니까 쟤네들 저거 돈 몇 푼 받으려고 학교를 안 가요. 왜 학교를 안 가요? 여기는 좋은 대학 나와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왜요? 이게 이 나라가 독재자가 나온 다음부터 뭐냐면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일을 할 데가 없고 일을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돈 그 주는 거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해야 될 미래를 준비해야 될 학생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시스템 없는 게. 아니 이런 나라들이 수두룩복적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나는 안 가봤는데 선교사들 가잖아요. 친구들이 그래.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오는데 왜? 그러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어차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볼 거 있고 따라다니면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밤낮으로 따라다닌대요. 아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이 뭐 기부미 초콜릿 하는 것처럼.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적어돼요. 아 목사님 여러분 막 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 교회에서 요즘 밥을 안 줘서 슬픈데 여기 밥 먹으면서 확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병 걸려가지고 못 먹던 사람은요 밥 넘기면서 눈물 흘린다니까요. 넘길 수 있구나. 넘길 수 있구나. 아니 이 병원에 가면요 그 막 환자들 쭉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하러 저 수술대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데 어떤 환자가 부럽다. 왜 그게 부럽지? 수술하는데 더럽게 아플 텐데. 그래가지고 수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가져서 10%, 30%, 50% 수술이 50% 확률, 30% 확률, 10% 확률 그걸 가지고 그 수술대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부럽다는 거예요. 그 10% 확률이 안 돼서 30% 확률이 안 돼서 50% 확률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사람은 너무나 소용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러우세요? 안 부럽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모님이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더라. 내가 왜 짜증내? 아니 저 목사님이 75세가 되시거든요. 봉구차도 막 운전하고 다녀. 아니 저 나이에 누우셔가지고 어머니 디시닥거리 하면은 그게 감사가 안 나와. 우리 친척 가운데 지금 2년째 누워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은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부인은 이제 이모는 포기했어. 근데 아들이 막 살려보겠다고 병원을 옮긴다고 옮겨도 소용없거든요.
소용없거든요. 그거 보면은 막 나는 24시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24시 감사가 안 나와. 어? 사람은요 정말 보면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냐면은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DNA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TV 보면서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아, 걔네들이 이 봄이 됐으면 거기가 흑토예요. 그게 3대 흑토가 있대요. 우리나라, 아니, 전 지구적으로. 흑토가 엄청 좋은 토지래요. 그게. 뿌리면 나는 토지래. 뿌리면은. 그 토지에 봄인데 씨를 뿌려야 될 사람들이 난민으로 가잖아요. 딴 나라로 가잖아요. 자기 땅을 버려놓고. 왜? 살기라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들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당연하게 내 땅에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 없는 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수고한 거 남이 다 가져가요. 다 뺏어가.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했는데 소용없어. 힘든데도 소용없어. 왜냐? 상황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냐?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겪어봤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시컨 심어놓으면 다 가져가.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동네가 강경이라는 곳인데 논산이에요. 거기가 금강이 흐르죠. 그 금강이 쭉 내려가면 군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쌀을 수탈해가지고 거기서 배를 싣고 일본으로 가져가요. 거기 일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적 곡창지대에 그거 다 수탈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다니까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뺏기는 거야. 그거를 그 동네에서 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때도 그렇고. 농사 지으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땀을 흘려도 땀의 가치가 전혀 오질 않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소망이 없을 때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심는 시간표예요. 두 번째로는. 심어야 돼. 어떤 거는 10년 만에 오는 열매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만에 오는 열매도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거는요, 이거는 10년, 20년 만에 응답이 와요. 그 내가 엄마들한테 제발 책 좀 읽히세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도 잘 안 돼.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읽히면 얘가 막 어제 내일로 성적이 나오고 내일 모레 막 응답이 오고 그러면 엄마들이 잘하는데 이거는 가르치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결과가 청소년쯤 되면 좀 나오고 대학 갈 때 좀 더 나오고 또 뭐냐 사회 진출하면 그게 또 나오거든요. 10년, 20년, 30년 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후대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100년을 놓고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근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포로로 끌려가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다 키운 다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 농사에 그때를 놓쳤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해야 될 거 하시라고요. 지금 인도받을 거. 내가 보면은 아이들 엄마들이 애들 키울 때 힘들잖아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꼭 할머니 되면은 애들이 귀엽다고 막 귀여운 애들 막 이런다니까요. 이거 참 시간표 안 맞는 짓을 해.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 때가 아니라 지금 같이 있을 때 사랑해줘. 나이 들면 뭐라 그래요? 전화도 안 한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어렸을 때 뭐예요? 맨날 붙어 다닌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엄마 힘들어 죽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때는 찾을 때는 귀찮아하고 안 찾을 이제 필요 없다 그러는데도 자꾸 엄마랑 같이 하자고. 엄마랑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같이 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이 나 핸드폰만 줘. 그럴 때 온다니까요. 아니 때를 찾아야 돼. 때 시간표를 인도받고 내가 완전히 지금 심어도 안 될 때 그래도 소망을 심어야 돼.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뿌리는 단계, 심는 단계예요. 심어. 그리고 심어놓고 어떻게 해요? 뽑아보고 얼만큼 자랐나. 뽑아보고 얼만큼 자랐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엄마들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서 네가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부인 남편과 관계도 어때요? 결혼하고 나면은 소망이 없어. 이거랑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소망이 좀 보여요. 그리고는 심어야 돼.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아, 결혼하니까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우리 사모가 나를 바람만 보고 있지. 저 모가지 숙이면 좋을 텐데 왜 저 바람만 보고 있지? 아, 안 배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죠. 지금 그때는 같이 직장 다녔으니까 저기 병원 가면은 안녕히 다녀오세요. 공손하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모가 그러더라. 너 뭐 죄지었냐? 뭐라냐? 바람폈냐 나보고. 야,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냐? 야,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야, 내가 나가면은 인사해 좀 좋지 않냐? 서로. 하도 너 안 냈길래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인사하는 거 한 거다. 목사님, 우리 아내도 인사 안 하던데요. 그럼 남자가 하면 돼요. 잘 갔다 올게요. 이러면 되죠. 아는 놈이 심어야지. 깨달은 놈이 심어야지.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이러면서 가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잘 갔다 와! 이러겠어요? 잘 갔다 와! 이러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아유, 다녀와요. 이러지. 아니, 심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언제요? 그거를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심었죠.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나온다고 이게. 바람만 봐. 바람만 봐. 째려만 봐. 그러면 애들도 어떻게 해요? 엄마 사랑하는데 째려만 봐. 전화하면 어떻게 해? 왜 전화했어? 이렇게 나와요. 보고 싶어 전화했지. 그러면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안 배우고 안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째려만 봐. 째려만 봐. 왜 전화했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거. 엄마 아빠로부터 듣던 소리인데. 이게 심은 거라니까요. 거두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그러면 애들이 나이 들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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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니,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의 소망, 믿음의 사랑, 믿음의 뭐냐면은 이 소망의 이 세 가지 열매를 심어야 돼요. 애들 믿어줘. 사기치는데도. 믿어줘. 그러면은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사랑해줘. 인정해줘. 축복해줘. 그러면은 와줘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놈은 제가 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난 속으로 그러지. 지도 더럽게 안 들었겠지. 그리고 지도 더럽게 안 된다고 맨날 말했겠지. 그러니까 더럽게 안 듣지. 그러면 나중에 애들도 뭐라 하냐. 우리 아빠는 내 말 더럽게도 안 들어.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지 않아. 어떻게 안 심은 데 거둬요.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와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심으라고요.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으라고요. 그래서 복된 자소라 불리는데 이게 말씀하잖아요. 보면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며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아요. 한 1000년씩 살잖아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리게 된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녀들도 후대도 누리게 돼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 믿음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심은 거는요 다 거두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뺏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애쓰고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산 거는 사단이 절대로 못 뺏어가요. 재앙이 뺏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재난 당하면 더 큰 응답이 와. 그리고는 당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자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까지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라고 말하는 응답들이 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아니,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일해줘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본의 원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붙잡아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 에이 교회 다니면 소용없네. 아니 여러분 차 사고 나서 크게 사고 난 차 한번 보세요. 어제 부서져서 갔는데 오늘 가보고 내일 가보고 모레 가보면 차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뜯어놓고 어떤 건 한 달씩 걸리잖아요. 부품 오고 하는데.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새로 다 고쳐놓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해도 뭐냐면은 이게 아무 열매가 안 나는 것 같은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때. 근데 대부분 요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관도 이 교회 가도 소용없네. 근데 그거를 꾸준히 그래도 계속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뭐가 생기냐면요. 기도하면 좀 응답 받네. 요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좀 재밌죠, 그때는. 하나님 응답도 오는 것 같고, 축복도 오는 것 같고. 근데 더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직 기도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응답 줘.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도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막내 들어갔는데, 막내 들어가니까 가방도 뭐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보면은, 아니, 뭐 달라고 안 해도 주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생기는 단계가.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계속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체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단계라 그러냐면 이런 거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기 전까지는요, 낙심도 좌절도 하면 안 돼. 이거 오기 전까지는 그거 한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우리도 교회도 크진 않으니까 막 전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1년에 뭐 몇 명 오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요, 전도 안 해도 계속 들어와. 그게 왜 그러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 그래, 우리 초장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자녀도 축복받진다. 이게 깔려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왔을 때 다 못 도망가고 앉아있더만. 도망갈 일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발 하나 빼고 있다니까요. 요즘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세 번째 단계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다는 말은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니 말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다 챙기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니까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들도 보면은 두 종류 있잖아요. 달라 그래도 주기 싫은 놈 있고 주지 않아도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고 싶은 애가 있잖아요. 없죠. 자녀가 없나 보네. 보면은 아니잖아요. 여기 학교 애들도 보면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떡 하나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미운 놈 있잖아요. 미운 놈. 우리 시아를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한 명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참 그 장로님 부인 같은 경우는 한일그룹 회장님 동생이더라고요. 한일그룹 알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뭐 TV 이런 거 만든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삼성이나 다른 회사 더 커졌죠. 근데 그 남편이에요. 이제 부인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장로님 남았는데 같이 먹었어요, 밥을. 그러면서 그 시아가 웃어가면서 밥을 먹으니까 장로님 이런 말을 해. 밥값 하네 그러더라고요. 밥값 하네. 그냥 애랑 밥 먹는데 웃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밥 산 게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선물 갖다 줬는데도 기분 나쁜 놈 있잖아. 말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면 반가운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나한테 돈을 뭐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선물 준 것도 아닌데 반가운 사람이 있고, 선물을 싸들고 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뭐 달라 하나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막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으로, 가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또 말씀해 보는 게 있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런 응답이 있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도 이런 응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오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심으시라. 어떤 부분에는 같은 이 응답이 있는데도 어떤 분야에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단계가 있고 심을 단계가 있고 거둘 단계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그건 안 해도 될 정도로 오는 응답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표 맞게 인도받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한한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함으로 못 인도받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땅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알아서 나와. 처음에 일단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 성경 읽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그냥 읽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읽으세요.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희한해.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겠어. 근데 조금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조금씩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그 주석이 없는 내용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읽으면서 나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응답도 온다니까요. 이 단계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읽어요.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뭐 응답을 찾아. 뭐 응답이 있다고. 그냥 한다니까요. 근데 기도 체질되는 응답이고 말씀 보는 습관 만들어지고 이거 되어지면요, 그냥 복에 복을 받는다고요. 그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뭐에도 복을 받고, 그 말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으로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이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흑암이 거치고 나면은, 저주가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여기 복을 받고 저기 가면 저기 복을 받고. 우리 신학교 담임 교수님이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중요한 부분이, 목회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근데 목회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뭐 해도 되는 사람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군인할 때 군인으로 되고, 뭐냐면 양칠 때 양치는 걸로 되고, 왕할 때는 왕으로 되고, 직업을 계속 바꿨는데도 계속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에 축복을 누리고 되고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 초장교회 성도들 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좀 힘들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밖에는 전쟁이고 안에는 코로나 환자도 많다 그러고 그리고 삶은 팍팍하고. 아니에요. 소망을 품을 때고 소망을 심을 때고 소망을 거둘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축복된 시간표임을 알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미래 살릴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와지는 증인으로 쓰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제자들, 사명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고 누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자신의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증인들 되어지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증거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힘을 하게 드립니다.